시편 전체는 150편인데 150편의 시편이 1권, 2권, 3권, 4권, 5권에서 5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모세 오경이 5권이죠. 그것도 비슷하게 시편도 5권으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5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권의 끝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1권 끝 그러는데요. 2권 끝인 72편 마지막도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런 식으로 해서 1권부터 15권까지가 있는데 맨 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렇게 된 것은 1권, 2권, 3권, 4권, 5권 있는데 이 안에 어떤 구조나 어떤 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잘 아는데요. 41편을 이해하면은 1편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1편을 알면 41편도 잘 알 수 있는데 반대로 41편을 알면 1편에서 이야기하는 뜻도 더 잘 알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인지 금방 아실 겁니다. 1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읊조르는 자로다 그랬는데 41편 복 있는 사람은 빈약한 자를 돌보는 이로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1편이 여호와의 율법을 읊조르는 자가 복이 있다 시작하는데 1권 마지막도 복 있는 사람은 이 가난한 사람, 가련한 이를 돌보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1편, 2편은 한꺼번에 묶여 있죠. 그래서 2편 마지막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로 1, 2편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41편이 여호와를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자가 복이 있도다 했는데 40편에도 5절,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이 2편 마지막 절에도 나오는데 40편 5절에도 나옵니다. 그렇게 복이 있다는 것으로 1, 2편을 묶었고요. 40편, 41편도 복이 있다라는 말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됩니다. 또 중간 부분에 32, 33, 34편에 복이 있다는 말이 중요하게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32편에서는 죄의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가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1편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이렇게 묶은 편집비는 복이 따로 시작하고 복이 따로 마치고 중간에 자기의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을 또 중간에 넣어둡니다. 그래서 어떤 시편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이러한 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41편을 다 살펴본 다음에 41편이 1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1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41편 안에 들어와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1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길을 구하고 가난한 사람을 살펴보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가련한 사람을 돌보는 이 재난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야기하지 않고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 가련한 이를 돌보아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여러분은 이제 2절부터 쭉 내용으로 내려가면은 가련한 이를 어떻게 돌보는가 거기에 마음을 갖고 41편을 읽어갑니다. 그런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어도 가련한 사람을 어떻게 돌보는 것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이야기하는 가련한 사람을 돌보는 자가 복되다는 말이 무엇인가?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에 대한 답을 빨리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더 차분히 하면서 1절에서 제기된 문제를 생각하면서 읽어가게 됩니다. 4절부터 10절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시작하고 4절에서 그랬죠. 여호와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영혼을 고쳐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그 사이에는 악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인들이 이 시인을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가. 죽이는데 보통 죽이는 것이 아니라요, 처음에 병상에 누워있으니까 찾아와 가지고 빈말을 합니다. 위로해 주는 척합니다.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는 저 사람 곧 죽을 병 걸려가지고 곧 죽겠는데, 이런 말을 퍼뜨려 가지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더 괴로움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10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호와시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일으켜 주셔서 그들에게 갚아주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은 이제 찬송으로 끝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고난을 호소하는 이야기가 있고 찬송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처음 시작한 것은 가련한 이를 돌보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가련한 이를 돌보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시인이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병중에 있는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병중에 있는 자기를 찾아와서, 친한 사람이 찾아와서 빈말을 하면서 위로해 주는 척 하다가 나가서는 안 좋은 말, 내가 그 사람 만나고 왔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침을 받아서 곧 죽게 생겼어, 이런 말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 41편 뒷부분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는 것이 좋다 했지만 1절의 문제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련한 이를 돌보는 사람이 복되다 했는데, 가련한 사람을 어떻게 돌보는가? 누가 가련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인가? 그것을 함께 찾아가면서 41편을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사역한 것으로 1절부터 3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하고 여러분이 짝수하겠습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가련한 사람을 돌보는 이. 재난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도 그를 받쳐주시고 그가 아플 때에도 완전히 낫게 하실 것이다. 예, 일단 앞부분 3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가련한 이를 돌보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가 당하는 재난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재난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난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입니다. 시인이 병상에 누워 있고 아파서 그냥 병상에 누워 있을 때입니다. 누워 있는 이 사람을 보고 사람들의 생각은 복잡합니다. 가족은 그 사람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원수는 다른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뜻에
그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원수의 뜻이 무엇일까요? 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 살게 하시니 그가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땅에서 지켜서 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원수의 뜻에 넘겨주지 않는 겁니다. 원수는 저 사람 저놈 병상에 누웠는데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원수의 생각입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으면 돌봐가지고 낫게 해주거나 그런 사람을 돌봐주면 좋을 텐데요. 돌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련한 사람을 돌보는 자가 복되다 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가련한 이를 돌보지 않는 예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땅에서 끊어지기를 바라고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련한 사람을 돌보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서 살게 해주시고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실 겁니다. 이 땅에 생존하도록 하실 것이고 아플 때에도 고쳐주실 겁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시인이 4절부터 이야기를 해서 그 10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절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10절 역시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는 이야기로 이 기도의 두 번째 중간 부분이 마무리가 됩니다. 4절에서 이건 아까 4절 읽었으니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이 시인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야기합니다. 저 원수가 나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영혼을 고쳐 주십시오. 제 몸만이 아니라 제 영혼을 고쳐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병상에 있을 때 시인은 자기의 죄를 생각하고 자기 영혼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자기를 은혜로 살려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어떤 죄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만일 밝히면 좋은 것도 있는데요. 그 시편에서는 조금 여러 경우의 상황에 맞게 하려고 하니까 구체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내가 남의 것을 훔치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면은 이걸 읽는 다른 사람은 난 도적질 한 번도 한 적 없으니까 하면서 이 죄는 나하고는 관계없어 하고 사람이 가볍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이 여기서 죄라는 말로 좀 포괄적으로 했지만 거기에 자기 마음을 다 실어서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마음에 실어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건 다른 사람에게 이 시를 읽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도 여러분의 상황에서 독특한 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요. 어떤 사람은 여자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칭찬에 약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짓는 죄의 모양도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칭찬에 약한 사람이 공부 잘해서 1등을 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 칭찬에 약하다는 자기의 약점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인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넣어서 이야기를 해서 이 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독특한 죄를 생각하면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혼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인처럼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은혜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은 누워 있으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저놈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이 가련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예가 있습니다. 이것이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요.
5절부터 10절까지 사역한 것을 또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의 원수들이 나에 대하여 악담을 합니다. 저자가 언제나 죽어서 그 이름이 사라질까?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거슬러 수군거리며 나에게 해로운 일을 꾸며댑니다. 내가 믿던 친한 친구, 함께 음식을 먹던 친한 그자가 나를 향하여 발꿈치를 지켜 세웁니다. 평상에 누워 있는 그 시인을 놓고 원수들이 악담을 합니다. 저놈 언제 죽어서 그 이름이 사라질까? 만일 죽는데 자식이 있다면 어떨까요? 자식을 통해서 이름이 이루어질 거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집이 다 멸절되는 겁니다. 저놈도 죽고 자식도 죽고, 그래서 그 이름이 세상에서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악한 것을 마음에 쌓아두고 쌓아둔 채 이 시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빈말을 합니다.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평상에 누워 있으니까 참 답답하시죠. 요즘 같으면은 지금 저 개나리가 피는데 나가서 산바라도 하면 참 좋으실 텐데 누우시니까 참 답답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아주 위해주는 척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몇 달간 더 조심해야 되고 어떤 약을 더 먹으면서 경과를 봐가지고 더 요즘 나온 새로운 약도 쓰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딱 그 말만 듣고 와서 밖에 나가가지고는 다른 말 하고 다닙니다. 저 의사가 이야기했는데 새로운 신약을 써야 될 만큼 사태가 더 안 좋아졌대. 아마 곧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이런 말들 하면서 싹 돌아다니는 겁니다. 찾아와서 빈말을 하고 마음에는 악한 거 품고 왔고요. 밖에 나가서는 해로운 일을 꾸며댑니다. 악한 일이 그에게 덮쳤으니 그는 자리에 눕고 더 일어나지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상에 누워있는 이 시인은 누워있지만 그의 마음의 눈은 멀리까지 바라봅니다. 왜 저렇게 빈말하는지, 나가서 누구에게 말하고 또 나하고 친한 그 사람도 소근소근 거려가지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것,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나에게 고통을 더 주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찾아오다가 뜸하게 오고 그 다음에 안 오고, 그런 것을 보면은 왔던 그 사람이 말려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렸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합니다. 내가 믿던 친구, 함께 음식을 먹던 그자가 나를 향하여 발꿈치를 치켜 세운다. 발꿈치 치켜 세운다는 것은 배반한다는 말입니다. 배반하고 친한 친구가 악한 자의 편에 갑니다. 사람의 생명은 관계에서 피어나는 건데요, 이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거기에서 병상에 누워있는 자기의 생명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사그러지는 것을 봅니다. 8절에 악한 일이 그에게 덮쳤다 할 때 그 말은 그 하나님 앞에서 벨리알처럼 행했다는 말입니다. 벨리알은 그 비류라고 번역도 되고요, 또 조금 더 신약에서는 더 부정적인 의미가 강조되어서 벨리알은 사탄하고, 사탄을 벨리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벨리알처럼 행했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앙념, 이건 똑같은 말을 앙념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벨리알의 일을 마음에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두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주의를 얻었다. 지금 7년 면전이 가까우니까 궁핍한 사람이 와도 그에게 무엇을 빌려주질 않습니다.
그럼 못 받게 될 거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을 악한 일, 이스라엘에서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벨리알의 일입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 있는 이 사람이 아픈 것은 벨리알의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침을 받았으니까 그런 사람은 동정하면 될까요? 벨리알의 일을 행해가지고 그가 지금 하나님에게 침을 받았으니까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아주 말을 하더라도요, 그냥 평이하게 하면 사람들이 안 듣거든요. 약간 종교적인 걸 섞습니다. 종교적인 것을 섞어가지고 성경 용어를 딱 섞어가지고 하면은 그래 하면서 사람들이 좀 설득되어 가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친한 친구도 그 편으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내 생명은 점점 더 사그러지고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친하다 해가지고 누구에게 마음 놓고 마음을 주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친한 친구 불러가지고 너 왜 이러냐 그렇게 묻지 않고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호와시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일으켜 주셔서 그들에게 갚아주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에서 자기 아픈 것에 대해서 자기에게 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원수들이 벨리알의 일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침을 받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호와시니 저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일으켜 주셔서 그들에게 갚아주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에서 보복하게 해달라 했는데요, 보복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하나 보복이라는 말에서 조금 다른데 특이한 거가 있습니다. 다른 특이한 것은 보복의 기도의 주어는 대체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지 내가 보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보복이라는 강한 말을 쓰면서 내가 보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시인이 어떻게 보복할까요? 그 사람 불러가지고 쫙 이야기하는 것이 하거나 가서 너 나에게 거짓말하고 모함했으니까 재판 걸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면은 그것으로 보복하는 것이 될까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해악을 끼치려고 내 생명을 갉아가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 종교적인 언어를 써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복하게 해달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보복하게 해달랍니다. 어떤 말에 대한 뜻은 문맥에서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11절로 13절까지 또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나를 두고 환호하지 않으리니 이로써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심을 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멘 아멘. 10절에서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셔서 그들에게 갚아주게 해주십시오. 보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11절에서는 원수가 나를 놓고 환호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함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서게 됩니다. 원수는 거짓말 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말이 혀로 치는 것이 칼로 치는 것 못지않게 효과가 있는 건데요, 혀로 쳐서 거짓말로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낙담해가지고
그냥 더 생명이 사그러들면은 기뻐 날뛸 겁니다. 원수가 이 시인을 보고 환호할 겁니다. 우리 계획대로 됐다. 저놈 뭐 이렇게 큰 소리도 하더니 가까운 사람들 하나씩 다 설득해가지고 내 편으로 만들어 버려서 아무도 찾아가는 사람 없더니 그냥 스스로 어떻게 해버렸구나. 응? 뭐 그냥 완전히 쪼그라들었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죽으면 원수들은 환호할 겁니다. 여기에서 누워있는 사람이 사그러들면 원수들이 서서 환호할 건데요. 시인이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겨나갑니다. 그럼 원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원수가 넘어진 차례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시인이 내가 보복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은 이 문맥에서 보면은 그러한 공격 가운데에서도 온갖 핍박 가운데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딱 서 있으면은 이것이 원수에게는 보복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나의 넘어짐을 보고 기뻐했을 것인데 내가 든든히 서 있으니까 속에서 열불 나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사그러질 겁니다. 그들은 환호하던 것들은 잠잠케 되길 바라는 것이고 대신 다른 소리가 나옵니다. 나오는 소리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면서 가련한 이를 돌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는 것으로 이 시가 끝납니다. 시인은 온전한 가운데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온전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만 향하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인의 인내와 기도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악인의 소리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은 시인을 두고 환호하려고 했는데 잠잠해지고 땅에 묻히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던 시인만 온 이스라엘과 함께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3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은 1절에서 제기한 문제를 푸셨습니까?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가련한 사람을 돌보느니. 가련한 사람을 돌보는 자가 복되다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시인이 가련한 사람을 돌보나요? 돌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1절에서 문제 제기한 것하고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어떤 것은 직접적으로 대답을 안 하지만 여백 있게 대답함으로써 더 좋은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련한 이를 돌보지 않는 예는 나옵니다. 가련한 이를 돌보지 않은 예는 시인의 원수들입니다. 지금 가련한 상태인 것은 시인입니다. 이 사람을 놓고 찾아와서 빈말을 하고 밖으로 나가서는 악담을 퍼뜨리는데 이 악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벨리알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침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싹 이해하게끔 말을 꼬아서 아주 교묘하게 말을 했었습니다. 이건 가련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련한 이는 누가 어떻게 돌본다고 이 시에서 이야기합니까?
악인의 중요한 특징은 시인과 같은 사람이 넘어졌을 때 환호하는 것이었는데, 이 시의 마지막에서 환호하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환호합니다. 가련한 사람 따로 있고요, 가련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합니다. 가련한 사람 따로 있고 가련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가련한 사람을 돌보면 누가 돌볼까요? 좀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련한 사람 보통 돌본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상에 누워있고 돈 없는 사람을 가서 경제적으로 지지하거나, 혹은 가련한 사람이 느끼는 마음의 예민한 문제들, 고민들, 이러한 것을 잘 알아서 말로 위로를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럼 부자가 복이 있고 마음 착한 부자, 모든 부자가 아니니까요. 가련한 사람을 돌보는 마음 착한 부자가 복이 있고, 혹은 감수성이 풍부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잘 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의 느낌이나 말에 대해서 아주 좀 무감각한 사람인데, 나는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복과 관계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가련한 사람과 가련한 사람을 돌보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누가 가련한 사람을 가장 잘 돌볼 수 있겠습니까? 가련한 사람입니다. 가련했다가 주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소서 하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가련한 사람이 가련한 사람을 가장 잘 돌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난하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가련한 사람이고, 이러한 데에서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죄와 씨름할 때 그것에 대해서 넉넉하게 대하면서 그를 잘 돌봐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련한 사람을 돌보는 것을 자질로 생각하면 더 큰 문제에 떨어집니다. 나는 가련한 사람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자기가 질 수 없는 짐을 지게 됩니다. 그 짐은 사람 누구도 스스로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가련하고 불쌍한 자이고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중간 부분, 악인에 관한 이야기 앞뒤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면은 자연히 주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형편도 잘 헤아리면서 돌볼 수 있습니다. 가련한 자로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은 그 사람이 다른 가난한 사람을 잘 돌보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되다 합니다. 가련한 자로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그래서 다른 가련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넓혀지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여백 있게 우리로 생각하게 하면서 바른 대답을 주는 것을 41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넓혀서 생각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읊조리는 사람이 복되다 했고요, 32편에서는 자기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은 사람이 복되다 이야기를 했고, 41편에서는
가련한 사람을 돌보는 자가 복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복되다고 하는 내용이 서로 연결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지하로 읊조리는 사람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32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죄악의 용서함을 받고 주님께 피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가련한 사람을 돌보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읊조리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을 단지 다 외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심성이 넉넉하고 두텁고 다른 여러 경우의 사람들에 대해서 경우에 맞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끌어가는 자가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로서는 그 자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모두 이러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주님의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함께 먹던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식탁의 자리에서 떡을 떼먹 예수님께 받아서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밀고 하고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시편 41편을 요한복음에서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했지만은 그분은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이 다 담당하시면서 가련한 자와 동일시되어서 그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부유하신 자이지만 우리와 똑같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시고 낮게 되어서 우리가 당한 모든 어려움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다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동일한 길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의 뒤를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무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오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시편을 읽지만 동시에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도 이러한 말씀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빈말하지 않나? 마음속으로 내 생각 가지면서 이용하려고 혹은 간을 좀 보려고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나 한번 알아내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없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잠언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반절 정도는 다른 사람 말일 겁니다. 남의 말입니다. 재밌거든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말로 다른 사람 짓밟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가련한 자의 형편을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인이 이야기한 악인의 편에 서 있는 것이고 악인의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브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입을 딱 다물고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하나님께 탄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죄졌습니다. 제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으로서 이룰 수 없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와 동일시되어서 십자가로 가셨고 우리의 말하는 것, 구체적인 것까지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송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함께 41편 부르겠습니다. 일 절 함께, 2절 여성, 3절 남성 간주하고 4절 부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 참으로 복되다. 주님이 지켜 살려주시니 땅에서 복받네.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고 붙들어 주시리. 병상에 누워 있을 때라도 일으켜 주시리. 내 원수와 함께 험담 꾸미고 애악을 꾀하네. 몹쓸 병 걸려 누워 있으니 못 일어나리라. 그들은 모두 가까운 친구, 신뢰하던 동무. 내 떡을 먹던 그들 나에게 발꿈치 들었네. 은혜로 저를 일으켜 주고 보응케
앞에 세우네. 여호와 주님 찬양하여라 영원토록. 아멘. 걸어가신 주님, 저희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말도 자기중심적으로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하나님을 미워하면서까지라도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도 하고 퍼치기도 하고 교묘한 말을 하여서 자기는 숨기고 악한 말들이 돌아다니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본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희가 그러한 거짓의 세계에서 참 진리이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여전히 저희에게는 악한 본성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식긴과 정결함을 받으면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41편에서 이야기한 참된 복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이 가련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임을 알고 원수들이 행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나도 행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가련한 자임을 자신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데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 때문에 가련한 사람에 대해서 돌보고 그러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길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러한 도구로 저희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모범이 저희에게 있사오니 그 주님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계속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